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 잘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 잘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 깊이 새기고 우리 살 때 의미 있고 품격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전에 그렇게 불렀고 지금 여성 기도회라고 불렸던 이곳에 초청받아서 같이 생각을 나누게 되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60, 70대 분들이 한 60%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계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 60대면 60대인 대로, 70대면 70대인 대로, 80대인 되면 80대인 대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자식이 둘 다 20대 중반인데요. 그 신경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목사로 사는 거 그럭저럭 하겠어요. 또 잘하진 못하지만 교수로서 사는 것도 그럭저럭 합니다. 남편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저한테는. 제 아내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남편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아버지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도 고민해요. 도대체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뭘 더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싸움만 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 뵈니까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뭐 성공하거나 뭐 잘나거나 이렇게 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품격을 가지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에 할 얘기지만 나는 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숲의 새와 같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게 됐는데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키워준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교육했나?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교육했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준비한 원고 대신 그 얘기를 조금 시작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랑 제처랑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눈 얘기도 잠시 하고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나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930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꽤 오래 사셨죠. 평양 출신이고 저희 그 할아버지가 1903년생인데 우리 이 합동의 중요한 목사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에서 사무엘 모펫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할 때. 근데 1930년생 아버지들이 대략 그렇듯이 형하고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제가 껐는데 이게 오네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딱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주일에는 교회 가라. 이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라.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딱 두 가지 외에는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하게 교육을 한 건데 여러분 혹시 볼링 쳐보신 분 계세요? 볼링 이렇게 굴리는 거? 안 쳐보셔도 이렇게 뭔지는 아시죠? 대충. 근데 그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 핀을 모두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1번 핀이 꼭 넘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과 2번 사이를 공략하거나 1번과 3번 사이를 공략하거나 그렇게 한 핀이 넘어가야 나머지 핀들이 모두 넘어가거든요. 나머지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핀이 넘어가야, 그 핀이 넘어가야 나머지 핀이 넘어가는 그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킹핀. 그게 넘어가야 나머지 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킹핀을 넘어뜨린 거예요. 자식 교육할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냐면 킹핀이 뭔지 찾지 않고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자식을 두고. 혹은 뭐 아는 조카를 두고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 잘 생각해서 고심해서 저 아이의, 내 자식의 인생을 모두 다 정렬할 수 있는 킹핀이 뭔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귀찮으니까. 잔소리가 제일 쉬워요. 왜 아직도 안 일어나냐? 밥 먹어라. 뭐 방물 치우라니까.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니? 에서부터 며느라 물이 짜다부터 물이 짤 수도 있죠. 우리는 잔소리를 하지 저 한 사람의, 내 자식의 삶을 바꿀 킹핀이 뭔지는 찾질 않아요. 왜냐면 잔소리가 제일 쉬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감각적으로 그 핀을 찾아낸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 가라. 결혼은 예수 믿는 여자랑 해라. 이게 딱 두 가지였어요.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공부도 하지 말라고. 좀 어려운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꼭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주일을 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 금 시작해서 토, 일 쉬고 월, 화 이렇게 하니까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안 했어요. 형이랑 저랑은. 얼마나 고마워요. 이 부분은 좀 방송 나가면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이 들을까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평균 85점 이상만 되면 되지 뭘 더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형이 평균 85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음악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85점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버지가 원래 자식 그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형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되게 재밌었던 이름이에요. 밝힐 순 없고. 근데 되게 재밌는 선생님 이름이라 아버지가 껄껄 우시더니 파한대소를 하시더니 사자성어 3개를 써주셨어요. 사자성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쓴 학부모 의견란에 사자성어 3개를 썼다고요. 첫째, 별무신통. 별로 신통한 게 없다. 첫 번째, 별로 신통한 게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전자전. 나 닮아서 그렇다. 나 닮아서. 세 번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속수무책.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뭘 지켰냐? 주일에는 교회 가를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 형이 지금 이상하게 사냐? 저도 이상하게 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 자기 밥벌이 잘하고 살아요. 자식이 자기 밥벌이 잘하고 살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기 밥벌이 하고 살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뭘 더 바래요? 주일에는 교회 가라는 걸 지켰으면 됐지. 주일에 교회 가요. 그거는 제가 제 자식한테도 우리 아버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저도 제 자식한테 킹핀 하나 놔뒀어요. 주일에는 교회 가라. 잔말하지 말고. 아들, 딸들이 뭐 말 잘 듣나요? 자기네들 다 생각이 있고. 저나 제 처나 모두 예수님 믿고 살지만 신앙을 어떻게 강요해요? 여러분 저 혹시 육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육회 절대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육회 먹기 정말 싫은 사람한테 육회 맛있는 거니까 먹으라 그런다고 먹을 수 있나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은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게 신앙인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신앙을 어떻게 가지라고 강요를 해요? 강요 못해요, 신앙은.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신앙은 강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신앙이 없으면 너 다른 비이슬람 신앙이면 우리 지역에 살되 세금 더 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랍에 살면서 이라크나 이란 살면서 자기들의 종교 유지하고 이슬람 신앙 안 갖고 있으려고 하면 세금 더 내면 돼요. 원래 그게 이슬람 사람들 생각이에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신앙을 강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을 강요해? 하나님의 선물을 너 안 받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신앙을 선물로 받지. 못 받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오셨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고 기독교를 가르친 사람이지만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신앙을 강제로 주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이 하나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 가라. 그는 토를 달지 마. 그는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애들은 20대 중반 됐는데 그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강요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건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 따로 나가 살아야지 뭐. 물론 지금도 하나는 따로 나가 살지만 매 전화하면 안부 전화하면 그거 물어봐요. 주일에 교회 갔니? 그 킹핀 하나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면 돼요. 조금 죄송하지만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교회까지 갔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내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다른 거 잔소리하면 안 돼요.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거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두 번째 유산은 포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안 될 것 같아.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는 자기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라. 저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아이면 괜찮습니다. 자식이면. 그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호소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증조부부터 내려온 신앙을 저희 친구 1875년생인데 결혼할 때 예수 믿었거든요. 증조부터 내려온 신앙을 내 대해서 그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회 가라. 나 죽은 다음엔 모르겠어.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앙을 선물로 주셔서 신앙을 갖고 살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 킹핀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잔소리 막 다 하고 교회까지 가라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과한 거예요. 하나만 딱 하나만.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은 그 교훈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잔소리 많이 하고 싶으시죠? 저도 오늘 잔소리 하고 싶은 걸 꼭 참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지금 다른 데 가 있고 딸은 지금 어디 외국에 가 있고 교환학생으로. 아들 하나 있는 아들 같이 사는데 늦게 일어나면은 못 봐주잖아요. 잔소리를 하고 싶잖아요.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딱 하나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부모가 여러분 다 애 키워보셨을 때 혹은 애 없어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 많은 어머니라도 혹은 연인이라도 내가 쟤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마음은 쟤 대신 아파주고 싶지. 제가 너무 뭐 감기 몸살로 어떤 애가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개입할 때도 우리 사랑의 한계만큼만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 삶에 관여하실 수 있고, 아무리 부모래도 자식의 자기 사랑의 한계만큼만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희 아버지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아파트를 줬으면 더 줬을 것도 같은데 자유를 준다. 대신 교회를 가라.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 얘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받은 하나의 교훈이었고, 두 번째, 오늘 좀 서두가 길어지는데 두 번째는 신앙의 역사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어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30년 지나면 기억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해 줄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가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30년 후에. 다 잊혀집니다.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어디 책에 한 줄 정도 남아있겠죠. 책에 한 줄 정도 안 남아있어도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신앙의 가정에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집안이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역사 속에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한 가족 이야기예요. 신앙의 역사라는 게 한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행스럽게 저희 증조부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 어떻게 증조부의 삶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전해준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나쁜 거 말고 나쁜 일도 좀 하셨을 수 있어. 그런데 좋은 신앙의 에피소드들을 묶어서 우리 가정의 신앙 역사를 쓰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좋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뵀어요. 왜냐하면 1903년생인데 36년인가 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볼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도 기억 못해요. 할아버지 얼굴을. 그런데 할아버지가 남긴 에피소드는 몇 개 있어요. 그럼 그 에피소드가 신앙 역사의 한 자리로 잡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저희 아버지도 저기 가까이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존경받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존경 안 합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한테 여러분이 존경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존경을 받아요? 존경받는 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제 자식이 아버지로 존중해주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존경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지도 않고 존경하고 싶지도 않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전통차례입니다. 가만히 존경받는 사람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굳이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존중받으면 되지 존경하고 존경받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생애를 쭉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존중해요. 그 훌륭한 부분이 있고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 삶에서 빛났던 신앙의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살면서 한두 개는 잘해요.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개는 잘해요. 어쩌다. 혹은 어떤 분들은 훌륭하게 연속적으로 잘하지만 어쩌다 한두 개씩은 잘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앙의 역사를 쓰면 됩니다. 집안. 저는 삼손 되게 좋아하거든요. 망난이잖아요. 망난이고 막 살아. 근데 딱 한 번 죽을 때 잘했어. 인간이 살면서 딱 한 번만 잘하고 죽어도 돼요. 딱 한 번만 잘하고 죽어도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는 지가 잘한 건가? 자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의 삶에 드러난 그 한순간이 우리 집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엮어서 신앙 유산의 스토리를 써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얘기해줘요. 저는 그 작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 역사의 작업을 통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주일에는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는 갑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저는 그거면 됐어요. 제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는 바라는 건 네 밥벌이 해먹고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지 말고. 그러면 된 거예요. 자식은 그 정도 하면 부모한테 잘한 겁니다. 자식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그 정도면 된 겁니다. 자식은. 그 다음에 뭘 더 한다? 그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거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 자식이 나는 이렇게 신앙 역사 써서 너한테 물려준다. 내 신앙 역사가 들어가는 건 내가 쓰지 못하죠. 네가 써야지. 나는 내 증조부, 조부, 그 다음에 아버지 역사 써서 너한테 물려주고 주일에 교회 가라 그랬다. 그 다음에 신앙 역사는 네가 써야지. 나를 포함해서. 네 자식한테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식 교육은, 신앙 자식 교육은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킹핀을 찾으시기를. 저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제가 살아온 것,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 그래서 킹핀을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주일에 교회 가라고, 그렇게 신앙 가정의 역사를 써서 자식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삽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를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사회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런 사회고 나는 이 사회 속에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회의식이에요. 신앙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유구한 전통 속에서 내가 어떤 전통을 물려받았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신앙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공해 주지 않고 킹핀을 생각하지 않고 잔소리로 그것을 때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일 쉬우니까. 자식 교육하면서 제일 쉬운 거는 때리는 거거든요. 때리기 제일 쉽지 뭐. 근데 때리지 않고 말하는 건 제일 어려워요. 오늘부터 자식이나 사랑하는 분 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킹핀만 건드리시라. 그거 생각할 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자식 교육의 최고는 뭐냐? 역시 말은 아닙니다. 말해봐야 뭐 듣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나라 말 중에 아들은 아버지 뒤통수 보고 배운다고 그러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니? 하고 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배우는 것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혹시 교회 안 다니시고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뭐 안 시키는데 한번 손 들어보셔요. 제가 그분 계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안 계시면.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뭐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거는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뒤집어 엎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완전히 이게 화가 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보내고 헤롯 당원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정당이 있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몇 개의 정당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뭐 바리새파 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 당도 있고, 에세네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력한 당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임인 사두개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왜 엘리트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고위직 제사장을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상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려서 먹고 자고 또 예물을 사고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고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100km에서 걸어오면서 흠없고 가장 좋은 양을 데려왔는데 오는 도중에 다리가 삘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튼실했던 양인데 오는 길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마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부터 양 갖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에 은행이 없잖아요. 그럼 귀중품 어디다 보관하냐? 성전에 보관합니다. 노예문서 이런 거 성전에 보관해요. 영수증 같은 거 발굴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경제의 중심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경제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에서 엘리트고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의 특정한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뭐냐면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은 후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내세에 대한 얘기도 많지 않거든요. 간신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모세 오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가 아니라 육체적 생명이 다한 후에도 우리의 부활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주 꼴 보기 싫은 예수님을 상대로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남자하고 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형수랑 둘째, 그거는 우리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중동 지역에서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맞아서 둘째가 형수랑 같이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형의 대를 이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형이 대가 없이 죽어? 그러면 이 형의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끊기는 거니까 이 형의 부인은 형의 것이니까 동생이 애를 낳아주면 이 애가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싶죠. 근데 첫째가 하고 죽어요. 근데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애를 못 낳고 애를 낳기 전에 죽어요.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도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모두 다 죽었어요. 야, 그 아버지도 대단해. 7형제를 다 그냥. 여러분 상황이 되게 심각한 것 같죠? 근데 사두개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성서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이 여인은 부활 때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처음 결혼했으니까 첫째?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했으니까 막내? 아니면 에이 부활도 했는데 여자 네가 골라라. 7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제일 적정할 것 같으세요? 아니 7이랑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무시무시해요. 뭐가 무시무시하냐? 죽고 나서 부활해도 똑같은 삶이 연장된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부활 후에도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유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신앙도 소유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내가 신앙을 통해서 뭘 갖겠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 기복신앙 혹은 소유의 신앙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인데 부활 후에 이 귀중한 아내라고 하는 자원을 누가 소유합니까? 이건 부활의 행복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이 연장되는 지옥의 삶이에요. 이 여인은 부활 후에도 누구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소유로 살아야 돼요. 그는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삶을 소유하는 삶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한강변 아파트 하나씩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유치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부활 후의 삶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삶으로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소유하죠? 계속 소유의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먼저 꾸짖으시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크게 빗나갔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의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대단히 우리 부활의 삶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활이 되면 지금은 다 우리 인간에게 속박되어 살아요. 얽매여 살아요.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매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삶이 되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뭔 뜻이냐? 천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꼭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걸 합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하고 첫 번째 문답이 있어요. 기억하셔요? 혹시 세례 받을 때 그거 했던 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이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영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면은요, 애를 즐겨요. 손자, 손녀를 보면 애가 기지개 펴도 예뻐요. 애는 밥만 잘 먹어도 대단해요. 이야, 얘가 밥을 이만큼이나 먹었다 하고 배 쓰러지면서 즐겨요. 그렇죠? 그게 손자, 손녀를 즐기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똥을 싸도 기저귀를 치면서 야, 이 냄새 아주 고약한 놈 봐라 하고서 손자, 손녀를 즐겨요. 자식도 그렇게 즐겼죠? 연애를 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우리는 데이트하는 상대방을 즐겨요. 아니, 같이 라면 먹는데 라면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앉아서 저 라면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국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영화롭게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파주 쪽에 어떤 분들이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파주를 이렇게 갔는데 저녁에 노을이 지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있다니 엄청 아름답다 하고서 거기 내려서 거기서 저를 마중하는 목사님들에게 네다섯 분에게 파주의 노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자마자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지역은 노을이 자랑이에요.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부활 후에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데 지금과는 달리 거의 제한 없이 즐기게 됐다는 겁니다.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님은 아주 가까이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되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제한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식을 기뻐하는가, 저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딸들이. 어떤 자식이냐. 그리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까. 그렇게 풍요롭게 모든 자연과 사물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본질적인 구원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까 말한 사두개인들의 신앙 형태는 소유 형태의 신앙이에요. 뭘 더 가지고 싶어 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뭐를 더 소유해야 돼요. 나는 잘 살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학력을 소유해야 돼요. 학벌을. 내가 멋지고 행복하고 근사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가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고, 막 끝없이 오르는 좋은 코인과 주식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 형태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가? 예,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말로 안 된다.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자식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은 킹핀 하나만 쓰러뜨리고,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저랑 쟤처럼 같이 공부를 하다가 박사 학위를 끝내고 시간 강사를 한 4, 5년 이상 했는데요. 시간 강사 했다는 건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가난하고 살고 어렵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이 작은 말 해도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번듯하게 살고 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쓰는데, 조금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누가 작은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가지고 전전긍긍해요. 그거 제가 뭐 시간 강사하고 뭐 이렇게 애는 둘이나 낳지 앞길은 안 보이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살던 곳이 쭉 올라가면 북한산이 나오는 데예요. 뒷산 올라가서 쭉 가면 북한산. 제가 있는 학교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올라가면 거기 끝에 있는 비봉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어떨 때는 한 중통까지 가면은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돌아오고, 어떤 거는 그냥 조금만 갔다 와도 별일 아니다 하고 오는데, 그 3월 한 초중반 됐는데 아직 쌀쌀할 때 뒤에 있는 산을 등산하기 시작했는데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요. 그 근처에 분명히 국악하는 고등학생들이 땡땡이 치고 나온 거예요. 분명해. 왜냐하면 그건 프로의 노래 솜씨. 고등학생이지만 국악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 분명해요. 아직 쌀쌀한데 3월 초중반 쌀쌀한 날씨에 등산 가방을 메고 가는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근데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벤치에 남자 고등학생애는 앉아있고, 여고생으로 보이는 애가 자기 남자친구의 그 허벅지를 베고 누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피해갔는데, 왜냐면 잘 즐겨라 하고 피해갔는데,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 남학생이. 여학생은 자기 남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남학생이 나를 보고, 야, 그만 불러 하는데, 웬 아저씨가 오니까. 근데 이 여학생은 뭐 내가 보이지도 않고 뭐 남자친구가 그런다고 해서 그만 부를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잘 아는 민요거든요. 그 민요의 가사가 제 가슴 속에 박혔어요. 미량아리랑인데. 여러분 미량아리랑 다 들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가사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 누워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보고 하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그 다음 가사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는 거예요. 동지는 한 해에 가장 어둠이 길 때예요. 동지 섣달이라는 것은 그 문학적 표현이죠. 가장 어둡고 추울 때 꽃이 폈어요, 여기. 그러면 아무리 무감한 사람이라도 가다가 동지떨이 이렇게 추워서 가다가 꽃이 피면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갑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기가 어렵죠. 지내기 어려워요. 나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동지서들에 꽃을 피웠니? 하고 감탄하고 그걸 꺾어요? 아이고, 그걸 꺾는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지섣달에 꽃이 폈어요. 그러면 야, 넌 정말 엄청나다, 너.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꽃이 아름답게 피진 않았어도 가서 보면
추위에 꽃잎이 떨궈지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5월, 3, 4, 5월에 봄부터 여름까지 피는 그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에 비기를 바 못하지만 그 꽃 보고 앞에 서서 감탄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죠. 야, 그래가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보고 참 이 동지섣달에도 꽃을 피우는구나 하잖아요. 가서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름답고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그냥 그게 감동과 감격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애써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의미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어둠 속의 빛을, 무질서 속의 질서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꽃피우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 대광교회인데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큰 대자에 빛광자냐고. 그렇대요. 빛이 비치면 생명이 있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차가운 가운데 따뜻함이 생깁니다. 빛이 있으면 진리와 거짓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뒷모습이 자식에게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아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참과 거짓을 가르는 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싹 틔우는 일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내 자식이 나를 자랑합니다. 야, 우리 엄마는 진짜 대단해. 그렇게. 제가 대광교회라고 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빈민촌 같은 데 살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빈민촌 들어가면 그 방 들어가자마자 부엌이고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부엌이고 칸 있고 올라가면 방 있고 기억나셔요? 전기 아직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피고 초롱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았던 때인데 그 시골에서 오면서 간장떡을 하나 갖고 왔대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으니까. 근데 간장이 너무 맛있어서 친구 둘이 살았는데 자기랑 둘이 조금 더 눈치 보면서 간장 더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분도 옛날 분이고 저도 어렸을 때 들으니까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더 된 얘기. 그분이 이제 올랐었던 얘기.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대광이 들어왔어요. 너무 대단해서 그 백열등 딱 켜고 여느 때처럼 밥을 먹으려고 이 간장떡을 딱 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쥐가.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그 간장? 그전엔 잘 먹었잖아요. 조금 더 먹으려고. 빛이라는 그런 겁니다. 빛이라는 건 그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이 그럼 먹을 만한 게 못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존경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맛있다 그러고서 더 먹으려고 애쓰는 것 비춰보니까 그거 먹을 게 안 돼. 우리 대광교회에 와서 생명의 빛, 진실을 가리는 빛,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는 빛, 차가움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 대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정말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셨어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쥐 든 간장 열심히 퍼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의 뒷모습이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품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동지섰달 핀 꽃입니다. 품격이란 어디서 오느냐? 품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화하는 성질이잖아요. 그 자전의 뜻이. 품격이 어디서 오냐? 그것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냐?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헌신하셨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품격이 생깁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품격이 생깁니까? 위선적인 것뿐입니다. 품격은 헌신과 희생에서 오는 겁니다. 저기 제 딸이 지금 파리에 교환학생을 가 있는데 제 아내랑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쉐를 가면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동상들이 있는 상이 있는데요. 거기는 포위를 당해서 성 전체가 죽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칼레 시민들 덕분에 그 둘러싼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목사님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갔는데 모두 포위하고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고 혹은 너희들 몇몇이 희생제물로 바쳐라. 너희들 목숨을. 그러면 이 도시 전체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으려고 내보낼까요? 그 칼레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져서 애워쌌던 군대가 그들의 품격을 보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품격이 어디서 오냐? 헌신과 희생이어서 옵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품격이 있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번 팬데믹 말고 예전에 1920세기 초반, 19세기 말은요, 한국 개신교가 들어온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의 시대였어요. 전염병의 시대였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입니다. 먹으면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서 탈진해서 죽는 건데 그 콜레라 약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당시 동양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고 그때 우리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언더우드하고 에비슨이 서울의 동쪽의 동대문과 서대문 쪽에 그 전염병 피하는 병원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전염병 환자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전염병 환자가 어디 발생하면 그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면 서대문 쪽에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세문안교회 청년들, 실어 나르는 청년들 중에 양반집 자제들이 있었어요. 그거 계급사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때 그 세문안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읽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게 그분들의 말이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거기서 품격이 나옵니다. 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리 품격이 있구나. 목사님과 우리 여기서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왜 존경합니까?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사의 지도력은, 장로의 지도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지도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과 품격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뒷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격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섣달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아름답죠, 정말. 이런 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화가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대학의 교수셨는데 이분을 이제 취재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의 일상을 다루는데
이분이 그 학교에 가서 대학원생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걸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쭉 보시는데 어떤 한 대학원생 그림 앞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이 긴장했죠.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이 그림 그리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네? 고생 많이 했지? 그랬더니 이 대학원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교수님이 자기가 고생한 걸 알아주니까.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술에는 고생한 티가 나면 안 된다?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다는 건 고생한 티가 안 나서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구현하는 삶을 살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데 고생한 흔적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심성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가? 저 사람은 아무 고생 없이 살았나? 아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해요. 성령이 계셔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요. 고생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생책이 몇 개씩은 다 싹 다 알고 삽니다. 관련된 주제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주제 나오면 섬뜩 놀라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나도 모르게 화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그 깊은 생채기가, 그 깊은 상처의 홈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게 동지섣달 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개역개정 읽나요? 개역개정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할 때 그 지으신 바라를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만든 거죠? 이게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크리스탈이. 그런데 이거는 작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이걸 작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만들었지. 공들이 만들었지만. 그런데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공들여서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 이념과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만든 걸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두꺼운 헬라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6번째인가 7번째에 어떤 뜻이냐면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 윤동주의 시 같은 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우리가 시예요. 하나님이 지은 시야. 어떤 사람은 서정시고, 어떤 사람은 서사시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시는 시니까 난의 시죠. 이야기는 어려워, 그 사람을. 그런데 시는 시예요. 우리가 시야. 하나님 우리를 시로 줬어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드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술 작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제가 맨 처음에 천사와 같이 된다. 동지섣달 꽃이다. 지금은 포이에마, 작품이자 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서 의미와 품격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지 뭘 소유하는 데 삶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옆에 사람하고 같이 커피 한 잔을 하고 싶다면 부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부러운 사람 되길 바래요? 자식이 왜 다 부러운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옆에 간절히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왜 내 자식과 나는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대광교회는 부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 부럽게 여기는 모든 것 다 빛 비춰보면 쥐 빠져 죽은 간장일 수 있어요. 아니, 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러운 삶 살려고 고통받지 마세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부러운 사람 흉내내고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칭을 받고 동지 썼다 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지음받고 창조됐는데 왜 다른 것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고요. 다른 것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우리가 일자 드라이버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자꾸 십자 드라이버 나사를 돌리려고 애를 쓰냐고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고 또 어린이 주일 맞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정돈해서 헛된 욕심 속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썩어질 정욕으로 우리 삶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적절한 예배, 개역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적절한 예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다니 놀랐습니다. 밥 먹고 졸릴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